오늘 제3차 포로기환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기환에서 돌아왔으면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금방 집안이 평안해지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 때문에 돌아왔다고 해서 금방 부부간에 화목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한번 신용을 잃은 사람이 다시 신용을 찾기는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사업이 망한 사람이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번 신앙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신앙이 금방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던 신앙의 열심이 10이라면 그야말로 15, 20 그 이상의 배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전만큼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때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끈질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전에 마음대로 먹던 음식을 철저히 가려서 먹지 않으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금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것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처음 한번 해보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수없이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성공했는데 다시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되려면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식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갑절, 3갑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1차 귀환이 됐습니다만 그들은 마음이 허물어져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왔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을 만나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어요. 학개와 스게랴 선지자가 그들을 촉구해서 겨우 성전이 건축됐습니다만 무너진 신앙이 그것을 인하여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2차 포로기환이 되어서 에스라가 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것은 총독은 아니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맡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써 이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이것은 국가의 행정일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삶의 그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그 혼혈인으로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혼합 종교의 사람들이나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생활 기반이 잡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삶의 기반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에스라가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에스라 9장 3절 6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하지는 못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이 비탄의 상징, 통분함을 상징. 종교 지도자가 이와 같이 비통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실제 조사를 했어요. 오늘날은 대선이나 어디 고위공직자 되려면 무엇을 조사합니까? 부동산 투기 조사하고 학력 위조한 거 조사하고 군 병역 제대로 필했는지 그런 거 조사하고 부정한 사업 거래로 이익을 얻었는지 그런 거 조사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결혼관계는 조사를 안 하죠.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는 딴 건 조사 안 합니다. 부동산 투기 그런 것도 조사 안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을 조사합니다. 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은 믿음을 지금 세우는 것이 급선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라까지도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런데 일만 조사했지 에스라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런 개혁이 특별히 성공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사람이 윤리와 도덕으로 권면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으로 붙잡아 가두고 옛날식으로 하면 태형을 가하고 징역을 살리고 사형에 처하면 사람이 좀 무서워 떠는 것이죠. 그것은 총독이 하는 일입니다. 독립국가에서는 왕이 하는 일이지만 페르시아의 제국 밑에서 유대가 독립할 날은 아직 멀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행정 권한과 군사의 권한을 준 총독을 임명해야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삶에서 지금 이 신앙은
강제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에도 열심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일부 사람들은 회사나 어떤 그런 특수 직업에 있는 분들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교회 못 나와서 얼굴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조금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엔 전화를 했더라고. 일반 성도님이, 지금 제가 8년째 있습니다만 처음 전화한 거예요. 아니, 저 전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 성도님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못 나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못 나간다. 왜? 공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그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교회 못 나간다. 교회 나가려면 그만둘 각오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 때는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소중히 여기어서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참을 때까지는 참아야죠.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은 교회만큼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히 모든 사람이 방역을 지키고 조심하는 데가 없다. 세상에 온갖 그런 위험한 그런 처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것은 뭐라고 안 하면서 교회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야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거기 가는 것은 하락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3차 포로기 안으로 보내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오고,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러니까 연대로 하면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먼저 오고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에스라가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힘들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신앙이 재정일치적으로 행정력을 갖는 때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행정력을,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페르시아의 정부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공부해서 정부기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급공무원만 보지 말고 행정고시도 좀 보고, 사법고시도 보고, 기술고시도 보고, 외무고시도 보고, 그래서 좀 고위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고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 출세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유다민족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의 컵베어러인데 왕 앞에 술잔을 드리는 자금. 우리는 그런 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경원시하고 이 무슨 하찮은 직업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세계에 그것은 음식이나 그런 것으로 당연히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왕이 그거 마셔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고대의 왕들은 독살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때에는 왕의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술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장의 영향력이 크세르크세스의 총 군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보다 이 술관원장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거죠. 느헤미야가 외국인이죠. 포로에서 붙잡혀온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제 586년 나라가 망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445년에 왔으니까 한 140년 정도 지난 후에 왔죠. 그러니까 140년 지나면서 30년씩 한 세대라면 한 5세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하고 동화됐죠. 그렇긴 해도 혈통을 따져보면 여전히 이 사람은 유대민족이고 페르시아의 원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신하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됐다는 것은 느헤미야도 아마 과거 시험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원급제도 하고 오늘날은 고시 패스도 하고 그야말로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승진하고 발전해서 왕이 가장 측근에 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느헤미야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담한 소식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귀한 공동체가 지금 능욕을 받고 처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변절하고 그 불신자들이나 이웃 그런 사람들과 안정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믿음을 잠시 감춰두고 그렇게 살고 형편없이 살겠죠. 그걸 듣고 이때가 이제 기슬르월에 그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에 그와 같이 하는데 기슬르월은 1월입니다. 1월이고 기슬르월은 9월이고 2장 1절에 있는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 이것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1월까지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4, 5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고관입니다. 그런데 몇 달 기도한 후에 1월에 왕 앞에 잔을 드렸는데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딱 보니까 이 안색이 수심이 있어요. 이 수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해하려는 뭔가 독약을 그 술잔에 넣었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병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근심 걱정이 있는 일이 있다는 왕이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마셨다가는 왕도 금방 죽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자 두려워해서
잘못하면 이 느헤미야가 왕의 그런 총애를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자세히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총독은 아까 읽은 그런 내용에서는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인데 그 총독 산발랏이 그 관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떼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해서 황제의 그런 특명을 받고 파견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재나 물품 그런 것을 이제 말이나 수레에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은 가는 데마다 검문에 걸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나 할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써주고 그 모든 편의를 해달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모반인지 아니면 어디에 탈수병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10절에 2장 10절 읽는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은 벳호론을 말합니다. 벳호론. 그래서 사마리아의 벳호론입니다. 사마리아의 벳호론 산발랏.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그런 수하에 있던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 나중에 그 문헌에 의하면 이 도비아는 암몬 총독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마리아 총독과 그 도비아 나중에 암몬 총독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왔는데 사마리아에 관할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관할하는 거니까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느헤미야의 그런 그 출신을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술 관원장으로 황제에 아주 측근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이라도 상당히 자기가 힘이 있고 황제에 좀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술 관원장만큼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밤중에 1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고 하나도 없는 속에 은밀하게 성벽의 그 모든 것을 조사한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것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했다가면 어떤 그런 그 비난과 또 거짓 상소문이 올라갈지 모르죠. 예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런 거짓 상소가 올라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귀한 공동체 사람들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물리칠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한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비록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거짓 상소문을 올리면 일이 곤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제는 의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지 않는 먼 변방에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역모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먼 길을 떠나가지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이 페르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독립을 꾀하고 역모를 꾀한다는 것을 거짓 상소문을 올리고 그러면 왕도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 밤중에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조사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믿음이 있는 여러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에스라도 불렀겠죠. 그런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게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암몬 그런 지역에서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에 사는 포로 귀환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벽을 짓고 내가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럼 우리가 온갖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반대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성벽을 건축하자. 그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성벽을 이제 다 탐사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또 왕이 허락했다는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 수 있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백수십 년 동안 성문이 무너지고 황폐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지금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속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자고 이와 같이 결단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을 시작하는데 느헤미야가 황제의 그런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와서 우리도 좀 도와주겠다. 우리도 가담시켜달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이 일에 분깃이 없다. 그들의 신앙 상태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적대 세력으로 그와 같이 일을 해왔는데 느헤미야가 행정권을 그와 같이 갖고 있자 거기에 그냥 눌려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있을 때는 그냥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그냥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했지만 느헤미야가 왕의 그런 명령을 받고 와서 그 지역을 관할하자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와 같이 출세를 좀 하셔야 됩니다. 출세를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또 이렇게 한다고 나는 못하니까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분발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기브온, 사노아, 베닥게렘, 미스바, 벳술, 그일라, 드고아 여러 그러니까 주변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 훨씬 떨어진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기브온도 다른 지역이죠. 미스바도 훨씬 북쪽에 있는데 이런 지역에도 곳곳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는 그 소식을 듣자 그럼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그걸 돕자 해서 그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워싸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평화롭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민족이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와서 성벽 건축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헤미야 4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그 말씀이냐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총독하고 그는 산발락과 도비아죠. 우리도 함께 넣어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다른 그런 군 병력이나 이 일종의 불량배들을 몰래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다가는 느헤미야가 이제 충돌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벽을 못 짓도록 사람들을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이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그야말로 삽을 들고 일하겠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주경야독이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공부할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피땀 흘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시킬 때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그렇게 해서 공부하지 않냐고 취업 자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공부 시작해야죠. 지난 8월에 이분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얘기해드리죠. 지난 8월 20일 한 달 전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실장으로 강경성 실장 한 1급 되는 것. 이 에너지산업실장인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밖에 공고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직으로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거기서 취직을 했어요. 들어갔죠.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고시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무원으로 말단으로 들어간 사람이 계속 과장이니 국장이니 승진해서 지금 아마 1급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주경야독입니다. 주경야독.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편하게 공부하고 이제 내 때가 지났으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분 낮에는 가서 근무해야죠. 일해야죠. 밤에는 공부해야죠. 주경야독. 느헤미야가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왕한테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반대가 빗발치고 위험이 따르니까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두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실제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고 또 높은 왕의 그와 같은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굴의 투지와 용기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전진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반대의 세력도 어찌나 집요한지 이 느헤미야서를 그럼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한번 만나자.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진솔한 대화를 나누자 하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나는 일하는데 바쁘고 또 너희들을 만날 만한 특별한 일이 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요청하는데도 느헤미야가 거절어. 느헤미야가 심지가 보통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이 네 번 이상 얘기하면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말에는 10번쯤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번이 아니라 4번부터 사람은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커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자기가 정말 대의명분이 있고 올바른 것이면 한 번 얘기해서 안 들고 두 번, 세 번에서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4번 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번 했어도 이 사람들은 거짓되기 때문에 난 절대 따르지 않는다. 느헤미야 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이 황제가 왕이 제일 싫어하는 모반이라는 단어를 써.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거의 모함 수준이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깊이 마음에 새겨져야죠. 여러 가지 변방에서 왕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상소문이 있을 때 느헤미야를 파직시키면 성벽 건축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평소에 신실함을 느헤미야가 보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총독은 내가 모반하고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런 식으로 5번째는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느헤미야가 까딱없어요. 왜 까딱없느냐? 느헤미야는 자기 일신상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일신상의 안위도 그건 다 던져버렸어.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열심만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가만히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이거든.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또 아주 극우파가 넘어가기 쉬운 것이 영적인 메시지. 그래서 느헤미야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가짜 메시지를 사람이 거기에서는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를 또 거짓말로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참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선지자도 그렇고 남은 선지자 여러 명 그런 사람들이 스마야나 뭐 그런 가짜 선지자가 그 위에도 나와요. 돈 받고 거짓 예언은 참 주의 종들은 조심해야죠.
권력을 인하여 또 돈이나 그와 같은 명예를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그 사람 편드는 말을 하고 그런 것은 그 거짓 예언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예언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면 거짓 예언에 마치 낚싯밥에 걸려들듯이 걸려듭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좋다. 자기 마음을 비우면 안 걸려듭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이것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 그 자체에 매달릴 때는 마귀 낚싯밥에 걸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나 죽으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거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이제 풍파를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마음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내려지면 그것이 사실은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지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니까 거기에 비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마음이 막 뒤집어질 때는 응답이 내려와도 그걸 못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 마음을 비워서 내려놔서 마음이 잔잔해지면 자기 얼굴이 그 잔잔한 그 물 위에 얼굴이 비치듯이 기도응답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권력이나 그 술간원장 자리, 총독 자리, 자기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도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 분별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함으로써 성벽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정말 나를 살리려고 이와 같이 외소에 와서 피해 있자 얼마나 듣기 좋은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듯한 말이지만 이건 거짓 예언이라.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 총독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런 아주 그 높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과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야말로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열심히 페르시아 정부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해서 그 일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은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더 열심히 느헤미야와 온갖 기브온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그 미스바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도 더 많은 숫자들이 벌떼처럼 더 몰려와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놨다는 얘기고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이후로 2년 4개월 동안 성문과 흉벽 공사가 진행됐다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일단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그런 것을 문짝을 달고 여러 가지 하려는 그 섬세한 그런 그 공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2년 4개월 동안 그와 같은 공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그냥
완성이 됐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이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면, 엘룰월은 그 유대력으로는 6월입니다. 6월에. 그러니까 5월 한 날짜를 계산해 보면 5월 한 4일 정도에 시작했어요. 5월 4일에 시작해서 6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52일 걸렸어요. 50일. 그래서 성벽을 끝났어요. 정말 이거 하느라고 피땀을 흘리면서 성벽을 건축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2장 6절에 그때 황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있다가 자기가 이 예루살렘 치안을 위해서 자기 아우 하나니아하고 하나냐에게 치안을 맡깁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이 치안을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이 느헤미야는 다시 수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수산성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안 돌아온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 총독의 그런 고난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의 그 모든 일을 이제 에스라와 함께 어느 정도 잘 이제 성벽도 건축했으니까 돌보십시오 하고 갔는데 일은 또 형편없이 어긋나게 됐어요. 그 형편없이 어긋난 상황을 기록한 것이 말라기라고 봅니다. 말라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에 우리가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온갖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전에 드리고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신앙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금방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 멍들고 상처받고 뒤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 전에다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그거 사실 입에 내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병들고 잘못된 짐승을 나한테 드리는데 그거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느냐? 말라기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신앙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웃 사마리아나 암몬에 있는 돈 있고 기반 있는 사람들을 아내로 그 맞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성전에 와서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나는 못 본 척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말라기 2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희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은 결혼 관계, 혼인. 이방 여인을 얻으니. 옛날 후한 시대 그 광무제가 이쁜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누이 동생이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아주 멋진 신하가 있어가지고 그 황제의 여동생이 그 신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광무제가 그 신하를 불러서 은근히 떠봅니다. 병풍 뒤에 그 여동생이 숨어서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황제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면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는 옛말이 있는데 신하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그 신하가 정색하며 얘기합니다. 가난할 때 의리를 지키며 산 친구는 결코 버릴 수 없고 조강지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술찌개며 결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같이 한 아내는 부자가 되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조강지처. 그러니까 그 병풍 뒤에 숨었던 그 신하를 사모하던 황제의 여동생이 탄식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조강지처하고 지금 자기가 출세하고 신하가 훌륭한 신하가 됐어도 아내 못 버린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거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물로 내 재단을 적시지만 내 아내를 버리고 나서 내가 그 결혼식의 증인인데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어찌 주겠느냐. 헝클어진 상황이. 그래서 이 말라기의 헝클어진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온갖 주변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그와 같이 장사를 하고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마음이 그야말로 휘둘려가지고 그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한 산발랏의 그 딸하고 자기 손자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이런 그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가지고 이 대제사장 손자를 쫓아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떻게 술수를 또 했는지 성전에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도비아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아의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집어던지고 쫓아냈어요. 모든 것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잡히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이게 구약의 느헤미야가 역사서는 마지막이고 말라기 예언서가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역사가 오늘로 그냥 마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에는 없는 그런 400년,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까지 그 역사를 몇 단계로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제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회복하여 우리 생각하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에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몇 갑절의 노력으로 열심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사업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